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듣고 이게 회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아마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아니다,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지.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그러면 너희가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지,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람도 생겼습니다. 바울은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율법과 자기 의로 행위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뭔가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율법이다, 아니 믿음이다. 양쪽에서 그냥 바울은 믿음이다,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 자꾸 이제 양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율법도 필요한 것 같고, 믿음도 필요한 것 같고,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부분은 율법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부분부터 믿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꾸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직 값없는 은혜로만 다 되어집니까? 율법도 필요하죠. 근데 율법으로만 됩니까? 그럼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참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혼란스러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각각의 역할과 그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율법을 싫어한다, 율법을 배격하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중 1.1항도 폐하지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뭘 부인하느냐? 율법주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장 중요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모세 율법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율법주의, 성경은 이런 율법주의를 부인하는 거죠. 율법은 뭐냐?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다. 율법도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지금 한 일이 죄인지 아닌지 누가 증명하고 누가 판결합니까? 그러나 율법이 있으므로 이게 죄구나 우리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준이 생겨 아는 겁니다. 또 내가 한 일을 돌아보면서 율법을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뭘 통해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순종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불순종하면은 난 이렇게 살 거다. 그게 뭐 어떠냐? 불순종하면은 완악함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이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회개를 통하여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왜 탕자입니까? 방탕하니까 탕자죠. 방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어느 날은 내가 좀 돈이 필요하겠다. 집을 떠나야지.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야겠다. 아버지 살아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실 건데 어차피 안 죽으셨는데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을 주실 거 지금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참 불효자예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 주죠. 그러니까 졸랐다고 그랬어요. 주소서 빨리 내놓으시오. 어차피 죽으면 주실 거.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졸랐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떠나버리는데 어디로 떠나요? 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가까운 나라 아니에요. 먼 나라 떠났다. 다른 말로 아버지에게 최대한 멀어졌다는 거예요.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아주 못된 아들이죠. 이 모든 과정 중에 마음에서 율법의 소리가 들렸을 텐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 바냐. 이런 음성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도 탕자는 뭐냐? 다 무시하는 겁니다. 완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완악함으로 가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내 살대로 살려고. 근데 이제 이 율법의 소리가 언제 들리느냐? 언제 들려요? 돈 다 떨어지고 이제 남의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걸 좀 뺏어 먹으려고 돼지가 줘요? 돼지가 돼지인데 돼지가 안 주죠. 안 줘요. 이때부터는 막 율법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너 행복할 줄 알았느냐? 율법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형제가 붙들고 아버지가 붙들고 누가 만류하는데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이거 봐라. 이런 죄를 짓고 네가 행복할 줄 알았느냐? 지금 이 결과가 뭐냐? 네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느냐고. 네가 지금 죄의 대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돈이 많고 잘 살 때는 몰랐는데 돈 다 없어지고 고생이 시작되니까 이때부터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결심하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결심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소리에 순종함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게 맞다.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를 종 중에 하나라도, 종들 중에 한 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싹싹 빌어봐야겠다. 이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여러분, 떠나올 때 멀리 왔다고 그랬어요. 올 때 멀리 떠났으니까 돌아갈 때도 멀리 돌아가야 돼요. 근데 떠날 때는 돈이 많죠.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 돈 한 푼 없이 그 먼 거리를 돌아와야 되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고 그 험한 길인데 탕자가 뭐해요? 끝까지, 어떻게든 끝까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길을. 여기에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필요해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나는 은혜를 사모할 거야. 나는 회복할 거야.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의 노력을 탕자가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하나님이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거 절대로 구원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직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은 뭐예요? 아직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 누가 먼저 뛰어와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가락지, 발에 신발을 아들의 신발, 잔지를 베풀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들의 지위로, 죄인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그를 신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은 율법의 은혜가 내 죄를 깨닫게 하죠. 이 깨닫는 것에 순종하여서 회개합니다.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그 다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예배를 사모하여 계속 나아가라. 울며 회개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애우고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100%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100%를 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먼저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셔야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죠. 구원은 하나님 믿는 값없는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 받은 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구원의 시작은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인식이라 함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의 엄중함까지 아는 게 철저한 인식이에요. 아이고, 내가 죄 지으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 지으면 안 된다, 죄는 나쁜 거지, 그걸 아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죄들이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오고,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가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를 아는 정도가 아니요, 죄의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며, 그러면은 사람들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맞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대개는 다 비슷해요. 그래, 죄인이지. 그럼 차이는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내가 죄인이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 죄인이야. 근데 뭐 어쩌라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죄는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엄중함을 몰라요. 감옥에 가보세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죄의 엄정을 모르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나 죄인이야 뭐 어쩌라고, 나 건들지 마 이거예요. 죄는 아는데 엄정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 죄가 사실상 얼마나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어둡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참 겉모습은 참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죄 덩어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들어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안에 이런 죄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네, 죄인이죠. 꾸덕꾸덕해요.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 그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마음이 완악한 사람 이러는 거예요. 죄인 맞는데 뭐 어쩌라고, 나만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지. 나도 이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이건 뭐냐? 마음이 완악한 자인 것입니다. 율법의 은혜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은 율법의 은혜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겨주세요. 이 죄를 안고는 나는 못 삽니다. 왜? 엄중함을 아니까. 이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나는 아니까 주님 이 죄를 거두어 주시고 씻어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이 속에서 내 안에 이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이 안에 죄가 꿈틀거려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얘기를 하고 살아보세요. 아유, 막 기쁠 때도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참 속에서 죄가 막 꿈틀거릴 때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우리 이웃들 간에 살아보세요. 참 기쁘고 고마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 정말 꿈틀꿈틀거릴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가 내 안에 꿈틀거릴 때는 우리가 알게 돼. 뭐냐? 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가 문제야? 나 그렇게 살지.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 죄가 쌓이고 쌓입니다.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러지? 회개 안 합니다. 그 죄를 막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죄가 쌓이고 쌓이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눈멀게 하고 마음이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므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또 빠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율법의 은혜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이 죄의 엄중함을 알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휴전선에서 이제 38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38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키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그러는 데가 아니죠. 그죠? 거기는 1년 365일을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책에 들어가면은 요일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면 요일을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제가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안 드렸는데 뭐 사방 뭐 몇 킬로에 우리밖에 몇 명밖에 안 살고 교회도 없고 근종 목사님도 안 계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뭐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그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집에 와 보니까 마음이 황폐한 거예요. 그리고 참 은혜가 갈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겠다. 근데 기도원의 산속에 올라갔습니다. 왔는데 이제 첫 번째 오자마자 낮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오늘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 오셨다고 갑자기 그냥 예배 중에 대표 기도 해달라고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죠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입이 안 떨어지네. 나는 그렇게 입이 안 떨어진 처음 봤어요. 주님,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우리가 이제 오늘 저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이 기도가 한 1분 정도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처음엔 참다가 자꾸 우물쭈물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저 뒤에서 한숨 푹 쉬면서 주여 또 주여,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긴장이 되고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다 이제 엉망이 됐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김대기, 이거 봐라. 이게 지금 딱 네 상태다. 마음속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얼굴이 새빨개지고 마음속으로 이게 바로 지금 너의 현재 상황이다. 오랫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기도도 제대로 아니하고 하니까는 뭐 겉으로는 뭐 멀쩡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제대할 때 병장 됐을 때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제 피부가 하얘지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또 겉으로는 먹으리 좀 생겼어도 네 영혼이 이렇게 황폐해 있지 않느냐, 이게 네 진짜 모습이다.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혼자 딴에는 이거 봐라, 나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자기 의의가 좀 있다가 그냥 망신을 당하고 나니까 이거 봐라, 네 실제가 이거다. 완전히 알게 된 거.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 영혼이 얼마나 황폐한지 알게 하는 거, 율법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이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막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마음. 식당 안에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그제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한쪽에서는 집에 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에서 야 집에 가라, 집에 가. 망신을 당하고. 또 속으로는 당신들이 뭔데 내 믿음을 감히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 계세요. 기분 나빠,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하나 들고, 근데 반대로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니다, 이제 네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됐으니 이제는 회개를 해야지. 네 마음이 황폐한 걸 알게 됐으면 집에 가지 말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지. 이런 마음 동시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기로 했어요. 불순종하면 완악함으로 가지요. 순종하고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저녁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회 때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한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꽤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좀 유명했어요. 근데 주님, 참 그렇게 신실하고, 어떤 분이 저보고 천사 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천사 같다는 말도 듣고 말이죠. 근데 내가 어쩌다가 주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제가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을 막 딴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하고 막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 논자님 제 등 뒤로 오시더니 제 등짝을 한 대 팍 치시더라고. 등짝을 치면서 더 기도해! 등짝을 딱 때리시더라고.
그리고 제 팔을 양팔을 붙들더니 팔을 바짝 두 손 들고 더 크게 기도해. 그리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막 허락도 없이 남의 등짝 때리고 내 팔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하고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근데 금방 0.1초만 바꿨어요. 기분 나빠지 않기로. 근데 그거랑 싸울 시간 없습니다. 지금 나한테 왜 이래서 그거 저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은혜 앞에 나가 훨씬 큰 거 이 마음이. 아이고 잊어버려. 됐어. 잘 됐다. 오히려 하나님 때리신 걸 저는 믿어요. 하나님 때리셨다고 믿고 하나님 나도 도와주세요. 더 소리 지르고 더 기도하고 통성으로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뭉쳐서 기도하래요. 원을 만들어 기도하는 다 같이 기도하는데 뭐 불덩이가 떨어져요. 막. 불덩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그날 밤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은혜에 순종하면, 율법의 은혜에 순종하면 회개로 나아가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완악함으로 사는 겁니다. 다음날 낮 예배가 이제 끝나고 이제 혼자 남아서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다 떠나고 혼자 남아 기도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내가 옛날에 죄 지었던 장면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짝짝짝 지나가는 거예요. 너 몇 년 전에 이랬지? 그 장면 딱 떠오르게. 또 그 다음에 그랬지 저랬지. 잊고 살았던, 지나치고 무시하고 살았던 일들이 죄가 다 착착착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게 죄인 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인 줄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대신에 죄인 줄 알면서 죄의 엄중함은 몰랐던 거예요. 뭐 어때? 나만 그래? 다 그렇게 살지. 죄인 줄 알지만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고 회개 안 해도 괜찮고 이 문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나가 내 마음에 쌓아놓고 산 겁니다. 다 쌓아놓고 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그러려니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다 쌓아놓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내 능력과 자기 의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억지로 버텨내면서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예배 안 해도 괜찮아요. 내 힘으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내 영혼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는 막 눈물이 쏟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면 놓고 이 장면 내가 지나가지 않고 내가 오늘 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 회개하게 하나하나. 그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3시간 동안 회개만 기도만 했어요. 울며 불며 그냥 그렇게 회개를 다 하고 이제는 예배당 밖으로 문 밖으로 나오는데 기도는 밖엔 숲이죠.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햇볕은 화사하고 상가나무는 푸릅니다. 기도는 올라올 때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깊이 회개하고 영혼이 회복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그 자연의 두 팔로 나를 꼭 하고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은혜입니다. 율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냐 그래서 뭐요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날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쌓아놓고 살지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못 봐요.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좀 회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그 죄를 씻겨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죄를 막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죄가 깨달아질 때 그래서 뭐요? 완악함으로 가지 말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은 우리의 죄가 밖으로 죄가 안 드러나면 우리가 좀 덜합니다. 근데 죄가 드러나면 그때는 화들짝 놀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다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을 가만히 살다 보면은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총각 때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화도 안 내고. 결혼하고 보니까 나는 절대로 천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서운합니다. 그렇죠? 결혼생활 하다 보면 결혼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생활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야, 이게 내가 천사는 아니구나 깨달을 때가 와요. 어떨 때는 그냥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의 죄를 낱낱이 알려줄 때도 있어요. 당신이 이렇고 당신의 죄가 뭐고 당신의 연약함이 뭐고 아주 낱낱이 알려주는데 아름답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낱낱이 알려줘요.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들을 때 아유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율법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유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는 율법의 은혜다 생각하고 회개하세요. 아니 그래서 나만 그래? 완악함으로 가지 말고, 그래 맞다, 율법의 은혜지, 이걸 알고 얼른 깨닫고 회개할 때에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 지나가 무시하고 다 지나가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내 영혼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때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내면은 이 영혼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많이 회개하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